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축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bless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는 이 bless라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 피를 말하는 blood, 만약에 동사로 말한다면 bleed를 말하겠죠. 피를 흘리다 라는 이 blood 라는 이 단어에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축복은 누군가의 피 흘림,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적인 의미 속에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희생,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 흘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의미를 기독교인의 삶에 조금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죠. 그 축복은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받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피 흘리는 희생, 내 것을 내려놓는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받는 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축복입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이타적인 축복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물을
짓고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과 성물을 짓고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되는 자, 마음이 동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움직이는 자, 말씀 안에서 지혜를 갖게 된 자, 그들이 드리는 그러한 헌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얻은 이들이 그 성막과 성물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재료들을,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9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 자원하는 모든 사람, 마음이 원하는 남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이 감동된 자, 또 자원하는 자,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하여 이 헌물을 하는 사람, 이 헌물을 가지고 성막이 지어지고 성물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후반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또 법궤를 만들 때, 진설병을 만들 때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라는 시띠나무, 즉 가시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가구를 만드는 이런 제목으로 쓸 수가 없고 그냥 화목으로밖에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각목을 모아서 이것을 다듬어서 붙여서 널빤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제단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진설병도 만들고 성막을 세우는 그러한 기둥들 널판으로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널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있는 조각목들 가운데 그래도 이것은 성막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쓸만하겠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조각목들은 다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모든 족장들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 그러니 그 직분과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그 크고 작음에 따라서 어떤 이는 보석으로, 없는 이는 조각목으로 서로가 마음이 동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재료를 삼아 성막을 만듭니다. 감동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시바삐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험한 광야 속에서 누가 오래 머물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광야에 머물면서 성막과 성물을 만듭니다. 시간이 걸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소중함으로 의미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 몸이 됐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떼어내는 거거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동하는 자, 감동된 자, 즉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거라. 또 그것을 이루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 주변의 약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서로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소중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감동되는 대로 마음이 동하는 대로 헌물하며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